우찌무라 간조전집 제4권 일부 하나님의 10번째 녹음입니다. 제10번 녹음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을 알기 전과 알고 그분의 그 사상을 알기 시작한 이후로 저의 삶이 바뀌고 간절한 소원이 생겨서 책을 읽기 시작하고 리딩을 녹음하기 시작한 것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어렵듯이 이 책의 리딩도, 이 귀하신 리딩도 정말 꼭 들어야 되는 분만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자만이, 주님께서 예정하신 어떤 한 분이 꼭 들어서 그의 신앙이 확실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리딩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더욱더 변화되어서 주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업.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사업을 해낼 수는 없다. 하나님만이 능히 하나님의 사업을 하신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뿐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말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쫓아서 일할 따름이다. 그리하면 사업은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절로 된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애굽 왕 바로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큰 권능의 팔을 뻗쳐서 그 선민들을 구출해 내신 것이다. 그 밖에도 이사야의 예언, 바울의 전도 등이 모두 그러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동했던 것 뿐이다. 그런데도 큰 사업은 그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사업 계획이라는 것이 없다. 그는 다만 말만 하면 되고 일만 하면 된다. 많은 경우 사람들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해야 한다. 사회가 싫어하든 말든 일해야 한다. 그리하면 자신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큰 사업이 그의 약한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지혜와 선견지명이 아니라 신앙과 용기다. 비록 약해도 하나님의 병기만 되면 얼마든지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1916년 6월 성서지 연구. 하나님을 배움 적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배웠다. 그렇다. 날마다 그를 뵙고 있다. 나는 봄이 올 때마다 파란 풀이 움돋는 것을 본다. 나는 겨울밤 오리온 성자가 칼을 차고 하늘을 마구 달리는 것을 본다. 나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시인이 되기도 하고 성도가 되기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본다. 나는 나 자신 아닌 어떤 신비스러운 의지가 나의 생애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 것을 체험한다. 나는 이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보겠다고 황홀한 꿈속에서 어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나는 현미경을 가지고 또는 망원경을 가지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나는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물체가 아니요 영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써도 나의 육안을 가지고 그를 볼 수는 없다. 그는 또한 무한한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미한 나 같은 자는 도저히 무한대한 그분을 총체적으로 엿볼 수는 없다. 그렇다. 나의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심령과 진정으로만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의 진체를 경배했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 사람의 뇌신경이 건전한지 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이고 참, 아유, 그 거짓말 하는 거니까 그죠? 누가 또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죠?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일찍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 모습을 띈 분,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완전한 표현, 히브리서 1장 3절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의 직제자들은 그를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또 손으로 만져보았다. 요한일서 1장 1절. 그를 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그는 역사적 인물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외모는 육신의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는 미움을 당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에게는 볼만한 풍모도 없었다. 우리도 만일 육신적인 그를 보았다면 아마 틀림없이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노동자였다. 가난했다. 극악한 죄인 취급을 받아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다. 하나님으로 인간의 경배를 받으실 뿐이다. 인간은 그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다. 우리가 경건하게 자연을 연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길 이외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1906년 3월 성서지 연구.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신뢰. 하나님 제일. 기독교는 제일 먼저 divinity, 신성이다. 그 다음이 humanity, 인성이다. 제일 처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러고 난 후에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제일 먼저 신정이다. 그러고 난 후에 제정 또는 민정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 이 세상의 정치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제1이고 사람은 제2다. 신자는 제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받는 것이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구미 기독교는 기독교 아닌 기독교다. 즉 인간 본위의 기독교다. 사교적 기독교라고 해서 먼저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개선된 사회 속에서 발견고자 하는 기독교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기독교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야 지상의 평화, 사회의 완전, 인류의 행복을 기대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 중대한 일을 구미인들에게서 배울 것이 아니라 직접 성서에서 배워야 한다. 1919년 9월 성서지 연구. 하나님의 뜻 1번.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바울 고린도후서 1장 1절이라고 했다. 바울이 스스로 택해서 또는 자기 결심으로 또는 기독교의 진리를 사색 연구해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거역할 수 없는 그 은총으로 창세전에 정해놓으신 그의 예정을 따라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바울이 그랬다. 모든 신자가 다 그렇다. 그런 사람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요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따라 난 사람들이다 라고 한 것과 같다. 신자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른바 기독교화 된 것이 아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며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주를 섬기고 징발된 것이다.
이야말로 사람이 한 거 할 수 없는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다. 나의 뜻보다도 강하고, 아니, 나의 죄보다도 강하다. 이것 말고 다른 아무것도 나를 신자로 만들지 않았다. 아무것도 나를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하지 못한다. 또는 다른 아무것도 최후에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 후서 9장 15절. 1919년 12월 성서지 연구. 하나님의 뜻 2번. 자기 형편에 좋은 일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뜻은 자기 형편에 나쁜 일이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에게는 이것이 고통의 극치였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였던 것이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 오면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자마자 그는 계속해서 말하였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울도 역시 자진해서 전도에 헌신한 것은 아니었다. 부득이한 일이다 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강요에 못 이겨 부득이하게 복음의 사자가 되었던 것이다. 예레미야가 예언자가 되었던 것도 역시 그랬다. 모세가 선민의 영도자가 된 것도 역시 그랬다. 모두 다 부득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결같이 모두 자기 형편에 나쁜 괴로운 일이었다. 하나님의 뜻은 의무가 명하는 곳에 있지 욕심이 원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연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라고 한 말씀 그대로다.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다. 육신의 정욕과는 반대되는 곳,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1920년 1월 성서지 연구. 하나님과 소망. 하나님이란 말은 소망이란 말과 동의어이다. 능력 면에서는 전능하시고 지혜와 사랑의 면에서는 무한하신 실제자에게는 능치 못할 선한 일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간들에게 흔히 있는 절망이라는 상황은 없다. 내가 인간과 세계를 둘러볼 때, 이른바 기독교 국가와 교회를 둘러볼 때 나는 실망에 사로잡혀서 아주 기분이 언짢다. 그러나 하나님을 쳐다볼 때 소망이 내 안에서 되살아난다. 나는 앞으로 닥쳐올 큰 환난을 잉태하고 있는 검은 구름 저편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음을 벌써 본다. 그리고 거기서 천사들이 인류가 품고 있는 모든 소망을 충족시켜줄 수단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벌이고 있는 광경을 본다. 하나님은 나에게 보이는 것을 따라 걸어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걸어갈 것을 원하신다. 이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걸어가라는 교훈이다. 영광이 주님께 돌아가기를. 1925년 6월 성서지 연구.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비의 하나님은 아니다. 자기 자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는 의지가 박약한 하나님은 아니다. 그는 확실히 엄한 아버지다. 모든 정시를 물리치고 자기 뜻을 수행하고야마는 엄위의 하나님이다. 그의 길은 회오리 바람 속에 있다. 태풍 속에 있다.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이다. 나훔 1장 3절. 그에게 거스를 자는 아무도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때로 그를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가 하시는 일을 살펴보면 그는 대개의 경우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독자 예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쓴 잔을 마시게 하고 그를 원수의 손에 넘겨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내버려 두셨다. 그는 또한 자기의 충직한 종인 세례 요한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그를 음란한 여자의 손에 넘겨 그의 목을 우매한 왕의 하룻밤 술자리에 흥을 돋우기 위한 재료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참으로 무자비한 신이다. 그렇다. 가혹한 신이다. 그가 하시는 일을 볼 때 우리는 종종 그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와 같은 분이시라면 우리는 쉽사리 그를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나의 기도라면 모조리 들어주시고 나의 고통은 제때제때 다 없애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면 제깍제깍 다 내게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무신론자나 회의론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땅보다 높듯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으려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는 때때로 우리들이 기도하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처리하시기도 한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 넘기기도 하고 무서운 병에 걸리게도 하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손에서 빼앗아 가기도 하고 우리를 그의 진노의 표적이기나 한 것처럼 다루실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부르짖기도 한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기 3장 25절. 그러니 우리는 그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된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렇게 하나님께 외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는 자기 자녀들이 아무리 소리질러도 사랑이신 그의 뜻을 조금도 변치 않는다. 그는 종국에 가서는 만인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거듭 자기가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삼으신다. 그의 손에는 갖가지 채찍이 있다. 질병이 있다. 기근이 있다. 모든 천재가 있다. 악마도 어떤 때는 그의 심부름꾼으로 거둔다. 그는 이리하여 그의 뜻을 이루신다. 꽃을 피게 하여 자기 자녀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시는가 하면 때로는 딱딱한 얼음을 땅에 얼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싸늘하게도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깊고 너무도 넓기 때문에 그는 때로는 우리 눈에 폭군처럼 비치기도 한다. 범인이 위인을 이해하기가 어렵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다. 렘브란트 같은 화가나 토르발센 같은 조각가는 그 작품이 모든 평범한 미술가들의 상상을 늘 넘어선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당연하다. 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당신을 위대한 하나님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소원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정도로 우리와 비슷한 작은 하나님으로 당신을 이해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당신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실 때에도 여전히 당신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당신이 우리들의 기도를 모두 다 들어주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에 따라 인도되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 아무것도 요청하는 것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가 선악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당신이 하시는 일, 그것이 병이든 굶주림이든 헐벗음이든 간에 그것이 선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1906년 4월 성서지 연구.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지금은 기독교 국가에서나 비기독교 국가에서나 영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중국에서나 문제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고 그저 사람 타령이다. 요즘 사람들은 먼저 사람의 가치를 정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주장한 진리의 가치를 정하려 든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던 것 같은 만족한 인물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실망하고 마침내 어떤 진리도 믿지 않게 되고 만다. 그러나 전 세계에는 완전한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 옛적에도 없었다. 지금도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 못하면 진리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끝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성서는 뚜렷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성서가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위함이다. 성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만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있다. 모세 같은 위인조차 그가 죽은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단 한마디 여호와가 그를 장사 지냈다. 신명기 34장 6절 라고만 하고 그것 이상 더 말하지 않는다. 엘리야의 마지막도 모른다. 이사야의 마지막도 모른다. 예레미야의 마지막도 모른다. 바울의 마지막도 모른다. 요한의 마지막도 모른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누가 썼는지 그것도 모른다.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도 계시록의 저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실한 것을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는 모세, 예레미야, 바울, 베드로, 요한 그 밖의 이른바 성서 인물들의 결점은 성서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으로 숭배할 분은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 그런데 완전한 그 한 사람이란 사람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질의 참 모습이라고 했다. 즉 완전한 사람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마태복음 23장 8절. 그 밖에는 모두 스승으로 모실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사도행전 14장 15절. 즉 사도들도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바울조차 그렇다면 하물며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루터의 결점을 수두룩하게 들어서 그에게서 비롯된 신교 여러 교회를 비난하는 카톨릭 교도도 그리고 교황의 죄악을 낱낱이 들추어서 카톨릭 교도의 불법을 주장하는 신교도도 똑같이 성서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사람은 모두 그 중에 가장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인이다. 사람을 아무리 변호해 보았자 쓸데없다. 사람은 전체가 악이라고 판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변호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국 사람을 배울 필요가 없다. 미국 사람을 배울 필요가 없다. 영국의 교회 또는 미국 사람을 배울 필요가 없다. 영국의 교회 또는 미국의 교회 또는 독일의 교회 또는 프랑스의 교회 등을 모범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 성서에 따라야 한다. 그리하여 성서를 따라 사람에 대해서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물어야 한다. 사람은 아무래도 좋다.
루터가 어떠했건, 웨슬리가 어떠했건, 또는 우리들 가운데 누가 어떠하건 그런 것은 아무리 캐어보았자 아무 쓸데없다. 알아야 할 것은 단 하나뿐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만 알면 사람은 몰라도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면 사람은 알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알게 된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도 영미나 그 밖의 선교사들에게서 배울 것이 아니라 직접 주 예수에게서 배워야 한다. 1913년 11월 성서지 연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일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는 직접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영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의를 주셔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비추어 주고 깨끗하게 해준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독특한 방법이며 물질을 떠나고 사람을 떠나서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특수한 방법이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재자이시기 때문에 그는 우주 만물로서 우리를 도우신다. 때로는 바람을 불게 하시고 때로는 파도를 일으키시고 때로는 홍수를 내리시고 때로는 산을 무너뜨려 우리를 도우신다. 성서는 말한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사사기 5장 20절.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의 손을 빌지 않고 자연의 힘으로 우리의 적을 쳐부수고 그를 의뢰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의 왕이다. 그러므로 인류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의인을 낳으시고 성인을 보내시고 지혜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일깨우고 가르치고 인도하신다. 갑자기 지혜로운 우리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을 또 보내셔서 우리 읽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를 일깨우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찌무라 선생님도 이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이 막 드네요. 참 감사합니다. 그는 또한 악인들로 하여금 서로 다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는 지혜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길 잃은 양 같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대로 그들을 이끄셔서 그를 신뢰하는 우리들의 최선을 도모하신다. 내치도 외교도 정치도 경제도 모두 언뜻 보기에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인류의 역사는 우주의 운행과 마찬가지로 인위적이 아니라 신위적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사를 가지고 그의 원조를 대망하는 우리를 도우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도우실 뿐 아니라 자연을 사용해서 또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돕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기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남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할 따름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친구를 사귀게 하시고 그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처럼 보일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 사람, 이를 친구라 한다. 에게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완전 독립이다. 우리는 큰 소리로 사회의 동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또한 신문에 광고를 내어서 세상 사람들의 주의를 우리 사업으로 끌 필요도 없다. 다만 은밀한 곳에서 홀로 고요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주의를 끌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즉 바울이 말한 바와 같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1911년 8월 성서지 연구. 영광을 드러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필요성은 없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도 없다. 사람들이나 사회가 인정하는 따위의 영광은 거짓 영광이지 진정한 영광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이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다. 진정한 영광을 인정할 수 있는 천사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에게서는 모욕을 받고 사회의 배척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치욕거리다. 예수의 제자인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사회에서 멸시를 받고 교회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예수가 당한 수치를 걸머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거기서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면서 천사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한다. 1914년 4월 성서지 연구. 영광 드러내기와 세상 비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호평을 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교회의 미움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 수두룩하다. 크롬웰은 300년 동안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서는 역적으로 몰리고 영국 국교에서는 위선자의 표본으로 미움을 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카를라일을 일으켜 그 크롬웰을 변명케 한 이후로 그는 바야흐로 영국 민족이 낳은 최대의 위인 또는 그리스도의 가장 충직한 모범적 종으로 전 세계의 존경을 받기에 이르렀다. 현세에서 사회나 교회에 칭찬받는다는 것은 극히 작은 일이다. 아니, 도리어 그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것이 가장 큰 명예다. 하나님은 그들이 비방을 받음으로써 도리어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리스도의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교훈을 쫓는 사람은 결코 소인이어서는 안 된다. 아니, 소인일 수 없다. 작은 선인은 악이라고 봐도 거의 틀림없다. 소인 목사, 소인 기독교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일 리가 없다. 우리는 모두 밀턴 같아야 하고 크롬웰 같아야 한다. 300년 동안 오해라는 무덤 속에 파묻혀 지내면서도 조용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중의 소리가 곧 하늘의 소리다 라는 말은 천박한 미국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다.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조금도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세계와 교회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사람의 비평을 조금도 개의치 말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통해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를 믿으면서 기다려야 한다. 1927년 4월 성서지 연구. 어떤 여성에게 말한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면, 즉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임금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위해 무슨 공로를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를 칭찬해 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이, 더 강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슨 주의나 주장을 밀고 나가므로 그의 칭찬을 받아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우리를 통해 그분 자신이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대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의 앞에 서서 순진하고 어린 그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 용감한 사람이 되어 훌륭한 기독교 신자로서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가 되고자 해도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못되며 또 서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훌륭한 일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대신에 싸우게 하시는 일,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자에게는 가장 크고 가장 높은 공적입니다.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어야 합니다. 저쪽은 유교주의를, 이쪽은 기독교를 신봉한다고는 하지만 제일 먼저 정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유교란 무엇이냐, 기독교란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유교라고 하든 기독교라고 하든 결국 같은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일 뿐, 이름만 다르고 실제로는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름만 다른 걸 가지고 사람들과 다투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는 이것과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투쟁을 구체적인 문제에 국한시키면 투쟁의 범위가 훨씬 좁아집니다. 우리가 다투어야 할 문제는 분명한 선악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기 위하여 생명이라도 내어 걸고 싸워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선을 위해 굳게 서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서는 일입니다. 1910년 2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해서 일부 하나님에 대해서 10개의 녹음으로 리딩이 끝났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개의 녹음이 잘 끝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것을 잘 기술해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친절하게 이렇게 잘 써서 그 당시 성서 연구지를 만들어서 일본인들에게 배포하시고 이 글을 지금까지도 남겨서 제가 읽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우찌무라 간조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분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글을 읽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 책을 알게 해주신 그 목사님께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있어서 지금 사람들에게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든 간에 저에게는 참 감사한 분이고, 이 책을 알게 해주신 것 때문에 그분을 참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대해서 다시 이 책을 그분도 읽고 다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리딩을 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은혜 받으십시오.